따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사명의 길은요, 목숨을 거는 그런 길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이렇게 걸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 어제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약간 좀 TV에 한번 오랜만에 좀 봐보자고 딱 틀었는데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의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땅이 지금 시가로 치면은 약 350억 원 정도 돼요. 350억 원 정도 되는 조상이 물려준 그런 땅, 집 이것을 도박으로 완전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350억 원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을 다 해버렸어요. 심지어 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딸이 시집을 갈 때 거기 그 이제 돈이 이쪽에가 없으니까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까 시댁에서 장롱을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가지고 가서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너무 파렴치하죠. 그죠?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딸이 결혼하는 날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야 정말 해도 너무했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친구가 그 아버지의 친구가 딸에게 찾아왔어요. 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 돈이 뭐냐면 독립군 자금으로 전부 다 사용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본을 속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철저하게 속이면서 그 모든 돈을 전부 다 독립하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딸이 시집간 날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군에게 이것이 그 약간의 그런 이제 추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만에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50년 만에 이게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서 비로소 이제 그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 독립 이 자금을 그것을 비밀로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가족까지 다 속이고 그런 일을 350억 원의 돈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조선의 선비로서 이 땅이 망하게 된 것이 선비로서의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선비로서의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그걸로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비로소 이제 이 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구구절절히 내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 이제 딸이 그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편지를 쓴 것이 이것이 이제 역사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남겨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얼마나 정말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의 3대 학자가 있어요. 3대 학자. 그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 그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문화생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에 정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일본어로 치면 와세다인가? 갑자기 와세다인가요? 뭐지? 와세다.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영국으로 치면 옥스퍼드, 베트남으로 치면 뭔가요? 정명이 베트남으로 치면 뭐예요? 베트남 대학은 잘 몰라가지고. 아, 잘 몰라. 중국의 북경대. 하여튼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여러분 세계의 그런 이런 석학으로서 출세길이 다 열렸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것이 다 출세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참수형으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이 머리가 잘려가지고 통통통 3번 이렇게 튀었대요. 머리가 참수를 당할 때. 근데 그 참수를 당해서 통통 튄 그 자리에 거기에 그 물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샘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참수 당한 그곳에 갔다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수 당했던 곳에.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다녀왔는데, 여러분, 아니 정말 자기의 여생을 편안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모든 환경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사명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었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예수님이 아셨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을 것을 알으셨어요.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로마 군사들 물질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 목숨을 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40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그 모세에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모세의 목숨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 바로왕 앞에 최고 권력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흘길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그래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바로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우리가 번뇌를 받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가서 얘기하고 또 권면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굳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건물 안에 갇혀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요.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불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고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있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상은 하나님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끝나면은 자기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70에서 80 넘게 살면 덤으로 살겠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잠깐 있는 나그네 길.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접어드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 어떤 사람은 천국,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불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불길에 죽는 거예요. 구원해내지 않으면. 소방대원이 생명을 걸고 가서 구원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들 것이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이 육신만 보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있다. 영과 혼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내 몸만 여기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내 몸만 앉아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몸만 여기에 있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금요 예배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내가 과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금요 예배 가가지고 과외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과외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외 단속을 하면서 거기 이제 종이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내가 그걸 본 거예요. 대개 자녀는 과외를 그 당시 이제 과외를 금하고 있었으니까 과외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과외를 단속하는 그런 문구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규칙이 이렇게 날라왔기 때문에 그 과외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과외를 못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못하겠으니 그 유식이라는 이였는데 그 유식이 아빠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분이 먼저 나한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다음날 그 유식이 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전군 미안하게 됐네. 그러면서 요즘 과외 단속이 너무 심해서 한 3개월 정도 좀 이렇게 쉬었다가 좀 상황을 봐서 다시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밤에 가서 기도 그렇게 했던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저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됩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서 교회 안에 처음에 올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로 그 다음에 권찰 나중에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요? 예배를 즐거워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웠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즐거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지겹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런다면 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70년, 80년 살다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가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 홍해의 물이 다시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수장돼서 죽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소고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나면은요, 죽음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가서 일이나 해라. 무슨 예배냐? 무슨 잔소리냐?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애굽 왕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고면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 줄다리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말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요구했는데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가서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게으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다. 자, 얘기하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해요? 억압을 더 강하게 해요. 더 힘들게 해요. 왜 막 시험 들게 하고 환란이 오게 하고 어려움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거기에 처음에 이제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 구원받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그 말씀이 못 들어가게 쪼아버린다. 말씀 못 들어.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는 햇빛이 쬐니까 조금 싹이 나다가 그만 환란을 인하여서 포기한다. 환란이 오면 포기한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더 자랐는데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못 자라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갈등들, 재물의 유혹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재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가는데 그런 가로막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옥토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점점점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느낍니다. 우리가 4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3사람은 믿다가 다 중간에 포기하고 한 사람이 결실을 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렇게 옥토에 뿌려진 그런 씨를 옥토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이 잘 이게 뿌려지게 잘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 하냐면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정말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벽돌의 양은 똑같이 만들게 해라. 더 힘들게 하라. 더 힘들게. 그래서 그 사람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는 바로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가서 구원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그 영혼을 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세와 바로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